오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가슴 속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땅은 주세요. 그렇지만 그 땅을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해서 거주하라는 겁니다. 다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밟고 차지하라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고 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해도 일단 전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너의 믿음의 행위만큼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해도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요 끝까지 제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건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히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똑똑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들은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 지식은 있지요. 그런데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경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근데 순종을 우리가 잘 못하죠. 이 순종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이 땅은 당시 청동기 문화였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미 철기 문화를 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정예화된 군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평균 신장도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큽니다. 어렵죠. 그러나 무엇을 보는가보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요, 결코 순종을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이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전문가 말 듣고 있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의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든 도전을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내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분이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끊임없는 기적 같은 승리의 반복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능력이 없나?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왜 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다. 있는 능력도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거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다고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화를 내고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해요. 공이 내 쪽으로 넘어왔는데 내가 받아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말하면 이상한 거죠. 기도 응답에 있어서 내가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순종으로 응답해 드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분명히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7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미래라는 게요. 성실한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미래의 축복을 꿈꿔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즉각적이라는 거죠. 절대로요, 나 내일 하겠다, 내일 순종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일 말씀하시지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라면이요, 시간이 지나면 불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에 순종을 해야 이 순간에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핀포인트, 레슨이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바로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 수많은 그 순간들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인생의 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작은 순종들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요, 정작 오늘 드려야 될 예배는 안 드려요. 또 자기 맡은 사역을 잘 안 해요. 늦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빠지는 거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큰 일로 부르실 리가 없거든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요, 소리 없이 쌓이지만 언젠가는 나무 가지를 부러뜨립니다. 일단 지금 내려온 하나님의 작은 뜻부터, 눈앞에 있는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점점 능력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열어 주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순종의 기록들이에요. 첫 번째 계시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계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도 전에 두 번째 계시를 원해요. 자꾸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는 겁니다. 내 길을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음성 들려주겠습니까? 첫 번째 한 말도 안 듣는 애한테 두 번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나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해버려요. 저도요, 제 말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합니다. 침묵해버립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너를 무시할 것이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계시가 끊어집니다.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 쌓는 그런 불순종의 걸림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흘려드는 것을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다면 돌아가서 기억나는 모든 불순종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응답의 걸림돌인 불순종을 치우면 영적인 혈이 뚫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피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주셨지만 내가 불순종했던 말씀을 회개하면서 그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그 말씀의 먼지를 털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의 땅이 열립니다.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